예, 날씨가 싸늘해졌죠. 우리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한절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속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조심하셔서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세 번째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배려함으로 사랑을 얻은 여인이라는 제목이고요. 먼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중요한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항상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정체성. 가장 그 정상적인 것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것을 찾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도 제목과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으로서 정체성. 근데 이제 세상적인 기준은 우리랑 안 맞아요. 세상에 원하는 판단하는 멋진 여성은 안 맞고 항상 우리는 성정이 들어가야 돼. 성정적 여성상. 또 부자가 되고 경제에 축복받는 것도 성정적 경제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적으로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정상과 모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르면 안 되고 성경적인 부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여성들을 교회에 70% 80%가 됐는데 오늘 여성들 성정적인 여성상은 무엇인가 이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시는 여성은 매우 이대하고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여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도 그렇지만 또 기도를 또 마지막까지 해봐야 되겠지만 11월 달에도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에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잘 기억하시는가요?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그 메시지에 따르는 영적인 개념들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뿌리 되어서 여러분 속에 의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성에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하와죠. 하와. 그리고 지난주는 나오미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리브가를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남자를 만들었는데 남자가 성경에 말하니까 좋지 못하여 그러니까는 보기가 안 좋다는 거지. 뭐 나쁘다는 말보다는 뭔가 이렇게 미완성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완성이면 그렇게 안 하겠죠. 뭐가 좋지 못하여 그러니까 뭔가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 뜻을 이루기에는 약간 뭐가 모자라. 그래서 배필을 갈빗뼈를 재서 치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돕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창조했을 때 결국 남자랑 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하니까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완성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여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여자 없이는 남자는 이렇게 뭔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성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여자 없으면 뭐 개털이라 그러잖아요. 뭐 개털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거나 그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여성의 가치가 굉장히 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나오미의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남성이 삶의 선택에 따라서 여성의 삶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오미도 같은 경우죠.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 남편의 가장에서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가면서 오는 그 파란만장한 정말 인생의 여정은 그의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는 그 비극을 고스란히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맞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만한
절망적인 운명에 처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성은 운명적이고 남자의 그늘에 가려서 그 남자가 행하는 삶의 질에 따라 여성은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이대함은 여기 나타나죠. 여성은 나오미는 인내함으로써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그 중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가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 나오미의 인생이 후반이 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었을 때 두 명이니까 100%라고 하면은 확률이 50%였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은 룻이 나오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여성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 인내하되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면서 인내할 때 마침내 우리가 심은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미래를 기적으로 축복으로 또 부활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에 있는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심고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심다 보면 그 심은 열매들이 결국 나의 미래를 축복으로 다시 바꾸는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 바로 인내함으로 결국 말년을 노년을 축복으로 만든 여인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여러 가지 남존여비의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 질곡과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 우리 인생의 운명을 철저히 남자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냥 하나의 여성으로서 밥하고 빨래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이름 없이 빚 없이 슬픔과 눈물을 흘리며 서러져가는 여성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으로 인해서 여성은 일어났고 당당하고 멋있는 여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능력있고 아름답게 빛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여성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근데 여성에 대한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배려함으로 사랑을 얻은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한 위대한 여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오미는 인내함으로 노년을 축복으로 바꿔놓은 여성이다. 리브가는 배려함으로 사랑을 얻은 여인. 배려를 잘 보여가지고 남편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는 결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배려를 하면은 남성은 남성대로 사랑을 얻고 여성은 여성대로 사랑을 얻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배려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주면은 나중에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 배려로 사랑 얻는 역사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을 읽어보고 먼저 이 리브가의 이 사건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다시 되풀이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읽어보면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죠. 실패하는 관계가 있고 그런데 성공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친구가 깨지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 관계의 회복의 열쇠는 성패는 바로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배려하지 못함으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 배려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이 싹트고 또 존경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대하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대함은 복음을 통해 이대해지고 능력은 진정한 성품, 참된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갖는 이 성품이 여성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능력 중 하나가 바로 배려를 잘하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를 잘하는 여성이 이대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고, 이것이 여성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정의를 해보면은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과 환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는 관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배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길 때 알게 되고, 관심이 있을 때 관찰하게 되고 살피게 되면서 거기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보여지게 되고 또 손길을 내밀게 되면서 배려가 한 결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그거 안 되죠. 그래서 관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하나가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거는 관심 받기인 거예요. 기도 제목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러 기도 제목을 놓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을 관심의 영역 속으로 끌어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밖에 있는 거는 관심의 대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보의 강고에 기도 제목을 잡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남성호 우리 인사님에 관심 있고 강매 우리 권사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 강명 권사님이 어디가 아프지? 어떻게 하면 좋겠지? 남성호 권사님 어떠지? 어디가 아프지? 그걸 기도해야 되겠다. 뭘 돌봐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교류가 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올리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고 보살펴 줄 때 배려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면은 오늘 스토리,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성경을 읽으면 시간이 가서 제가 읽기에 딱 좋은 본문만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해서 주보에 실은 거기 때문에 그 전후에 대한 이야기는 읽지를 않았어요.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신 분은 능히 알거니와 전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스토리를 모른 채 메시지를 들으면은 적용이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지 간에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잘 아는 것이 메시지를 찾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10가지로 스토리를 줄거리를 쫙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장가를 못 갔어요. 우리가 늙으면은 빨리 아들을 시집 장가를 보내고 싶은, 자녀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배우자를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인데, 늙은 종인데 아주 충성된 신실한 종입니다.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종아, 우리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나는 늙었고 빨리 결혼을 짓고 후손을 봐야 되겠는데 내가 할 일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내 고향 있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향에 가서 우리 친척 중에서 아리따운 합당한 여성을 네가 선정을 해서 배필로 좀 구해주마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단 조건이 있어. 그 여인이 결혼한다라도 거기서 일로 와야 돼. 가나안 땅으로 오는 사람을 택하고 만약에 여인이 오지 않겠다 하면은 합당치 않으니 거절하고 받지 말아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 땅에서 모든 삶을 이루어가려는 언약 중심의 삶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영적인 거를 중심으로 결혼을 배필을 하든 직장을 해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멋쟁이 남자라도 돈을 많이 줘도 언약을 훼손하면 안 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직업과 그리고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언약 중심 안에서 결혼 하나를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여인이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머물고니까 이삭이 갈 수는 없어. 일로 와야 돼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부탁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거기서 특히 나홀이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나홀 성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 매우 신실하고 무시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무시기도.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착했네요. 그런데 이제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가서 제일 처음에 우물가를 가서 거기 물을 먹을 것이고 낙타가 물을 먹을 건데 거기에 물 길러 오는 여성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하나님이 순종하게 주인이 합당한 그 가족 중에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 여성을 만나면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 여인이 낙타에게도 당신은 끌고 온 낙타에도 물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합당한 예비된 여인임을 알겠습니다라고 어떤 걸 설정을 해 먼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착한 여자라고 할까? 뭔가 배려심이 있는 여자랄까? 짐승과 동물을 말 안 해도 사랑할 줄 아는 여자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착한 여자일 거라는 어떤 연약적인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할 때는 낙타 얘기는 안 하고 자기에게 물을 조금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볼지 모르는 거예요. 예,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어디서 멀리서 오신 나그네신가요? 예, 많이 피곤하시죠? 하고 물을 주면서 그런데 당신이 끌고 온 이 낙타와 약대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물을 좀 먹이셔야 되겠죠. 그들도 지쳐 보이는데 할 때 이 종은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는 거야. 와, 이것 봐라. 말도 안 했는데 여인이 스스로 알아서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알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사는 처녀이고 어디서 거주하고 부모님이 누구신가요? 했더니 저는 이렇게 누구누구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친척인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이게 뭔가 성령님이 딱 인도를 하시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종이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금목걸이 금고리 이런 걸 주는 거, 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집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결혼을 하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럼 여기로 있을래요? 갈래요? 했더니 우리도 원하는 길 가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했더니 여인이 기꺼이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 신랑이 있는 고향으로 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여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와서 아브라함이 있는 고향으로 오는데 성경에 거기서 보면 이삭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결혼의 해피를 데리고 온다고 알고 들판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야. 들판에서 배회하다가 종이 여인하고 오는 걸 보고 얼른 마중 나가서 리브가를 맞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낳냐면은 거기서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리브가에 대해서 뭐라냐면 천만인의 어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시적인 그 찬송의 표현이 나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 그야말로 이 리브가는 이 배려를 잘해서 남편을 만나고 사랑을 얻어서 마침내 그 후대들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의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배려함으로 사랑을 얻어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리브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낙타를 먹인다는 것은 요걸 좀 알아볼 때 얼마나 이것이 부담되고 힘든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10절에 보니까 여기 낙타가 10필이래. 10필. 그러면 보통 10마리 이상 되는 거죠. 그러면 10마리는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낙타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80리터에서 100리터래요. 100리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여기 석유 기름을 제가 사올 때 보면 20리터짜리 한 통이거든요. 한 마리라 그러면 20리터가. 그러면 4통이면 80이고 5통이면 1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마리가 그렇게 먹으면은 5통을 우물을 기어내고 10마리를 기어내면은 여성으로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옆에 주변 사람이 도문 말은 없어요. 이 종도 안 도와주고 여성이 혼자서 물을 길어서 구위에다 놓고 구위에 있으면 낙타가 먹고 계속 기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건강을 해야 되겠죠. 힘이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굉장히 건강한 여성이었다. 굉장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특히 더운 날에 물을 길어서 낙타를 먹였을 때
그 힘들고 피곤한 거를 내색도 안 하고 기꺼이 사랑을 베풀고 배려했던 아름다운 힘있고 건강한 멋진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자, 요까지가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을 참고하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돈 있으면 최고다. 돈을 사랑하고, 돈 있으면 쾌락을 즐겨.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돈 때문에 부모도 거역한다 그랬어.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는 이기주의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자기만 알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려가 없음으로 인생을 망친 한 여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성이 누굴까요?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사울의 딸 바로 미갈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미갈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냐면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군인이 와서 막 얼렀죠.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힘이 세고 장다니까 그냥 장대대로 다 장수를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의 현장에 갔다가 골리앗의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출전을 결심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결심하기 전에 사울이 왕이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아무도 못 이기니까 야, 누구든지 저놈을 좀 이기면은 내가 은금 금은 보화를 상금을 주고 좋다. 내가 내 딸을 갖다 주겠다. 사위로 맡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공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때 그런 공고를 내린 그 후여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 사울의 딸을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첫째 부인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막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 군에게 뺏겨가지고 사울로부터 왕으로부터 뺏겼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뺏겨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간신히 찾아가지고 오다가 지금 우사도 잘못 죽이고 죽게 되고 나중에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에 그 집에 있었다가 그 집을 복을 줬다는 말을 듣고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모셔옵니다. 언약궤가.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본성으로 와서 그 완치하게 되고 안장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막 저절로 흥이 넘쳐서 춤을 추거든요. 춤을 춰. 성령의 춤을 추는 거야. 아마 그때 아마 옷이 약간 벗겨졌든지 약간 이게 좀 춤을 추다 보니까 뭔가 누추해진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아마 뭐 마을이니까 그러겠지. 뭐 성에서 꼭대기에서 올라서 상가에서 그 다윗이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딱 그걸 비웃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춤이나 추고 있고 말이야. 옷도 저렇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비웃는 것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다윗이 기뻐 성령하면서 부인한테 갔더니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꼴이 뭐예요? 예? 당신이 아무리 기뻐도 누추하게 백성 앞에 누추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다윗이 이거에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너한테 내가 존경을 내가 낮춤을 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 대신에 너는 내 대우를 못 받을 거다 해가지고 너를 나랑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다윗이 제가 볼 때는 동침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공방하게 되면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자존심 가지고 멀리 떨어지면서 멸시해 버린 거예요. 여성은 그 미갈은 순간에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깔보지 못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존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뭔가 슬픈 여성으로서의 독수공방하게 되고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되면서 그냥 한 인생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죠. 또 사랑 못 받은 불행한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눈으로서 멸시하고 그가 기뻐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했던, 쉽게 말하면 이게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한 여인의 인생의 굉장히 슬픔의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배려 없는 삶은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파극으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배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그냥 사랑이라는 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입장을 바꿔보면요, 사랑이 배려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몇 가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내가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하고, 상대방을 내가 온유하지 않고 거칠면 상대방이 눌리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거칠게 대할 때, 압박하고 싸납게 될 때 그 상대방이 이축되고 겁이 나는 거죠. 그런 배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은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가 훼손 당하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떤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온유라고 할 수 있죠. 시기하고 자랑, 이 자랑하는 것도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함으로 상대가 기가 죽고 이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식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고 훌륭해요, 멋지죠 하면은, 근데 여기서 상처 입은 사람이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얘기를 했다면 우리 자식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백수 건달됐는데, 이럴 때 내가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낙심해서 화가 나는 사람을 그 자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자랑함으로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더 낙심시키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우리 자랑의 자랑도 배려를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을 남들이 얘기하면 몰라도 본인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배려하는 거래요. 우리가 목사님들 세계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함부로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다른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할 때 자랑하는 걸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축이 되고 화가 나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또 사모님이 들으면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체크하고 비교를 하면서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느 교회는 부흥되고 뭐가 이렇다는데, 건물도 주고 땅을 줬다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부부싸움도 나고 또 상대방 이축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사모님들, 목사님들 앞에서는 함부로 남편 자랑하고 교회 자랑을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적으로 우리가 뭐 실제로 어떤 부흥을 위한 포럼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쉽게 자랑하면은 상대가 어떤 이축을 받고 눌리게 되고 사람을 낭망이 될 수 있고 더 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거는 연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갖고도 사실은 우리가 원룸에 살고 굉장히 어렵게 산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느끼고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라도 이해한다면 쉽게 우리가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상대방을 생각해서 조심스러움으로 대처를 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하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자랑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건 알고 우리는 느끼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함도 사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채를 할 때 상대방은 낮아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높은 채 할수록 잘난 척할 수 있고 거만을 떨고 훌륭하다고 뻐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무시하고 건설을 부리고 반말을 쓸 때는 이거를 우리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기가 죽고 낮아짐을 당하고 그 사람이 바보 같고 정말 이렇게 눌림을 갖고 종로로 태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높은데 상대방을 존경할 때 상대방은 정말 마음이 득해요. 우울함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 감동이 된단 말이야. 나를 배려해줬구나 할 때 상대방은 존경받고 거기서 진정한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리하게 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무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는 막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막 나가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고 거칠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예의 있게 할 때 그 아이라도 여성이라도 이웃이라도 노인이라도 가보라도 고아라도 여러분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도
많이 못 배운 사람도 함부로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배려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배려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귀함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뭐냐면요,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배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썩냄으로 말미암아서 상대가 무서움을 당할 때, 아이가 무서움 당하고 아내가 무서움 당하고 아빠가 싸납게 막 화를 내고 막 폭력적으로 할 때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절대로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왜 눌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출뛰기고 무섭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걸 갖다 가장이라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못된 이 간습과 이 종교적인 유교의 율법들이 다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인간이 존중하고 사랑이 되고 권세가 있고 다 당당한 것이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인 마귀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인간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을 주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나오는 타락한 본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 그래서 이 배려가 없기 때문에 막 욕하고 싸우고 무시하기 때문에 너 잘났냐고 상대방도 무시당할 때 안 무시당하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가 까부치고 물고 뜯으면서 이 땅은 가정에서 전쟁이 나오는 것이고 교회도 끊임없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참된 배려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공동체의 관계를 기름지게 만들고 기쁘고 행복하고 따스하게 만들기 때문에 살만한 장소와 현장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배려 있는 남편과 배려 있는 아내는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배려 있는 부모님이 자녀를 살리고, 배려 있는 자녀들이 엄마를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면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걸 복의 부메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메랑. 내가 던져놓고 다시 돌아오는데 나쁜 게 아니라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석 감정사 이야기입니다. 보석 감정사.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마을에 보석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금은방 사장님이겠죠. 근데 이 보석 감정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감정하는 그 보석상에 한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그 처녀는 보석을 들고 폐물을 들고 이걸 팔려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처녀의 가정은 매우 불행했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살고 같이 있었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귀중한 어떤 약혼 반지든지 아니면 무슨 뭐 부모님 물려준 반지든 간에 그 기증법에 들려가지고 들고 와서 팔고 연명하려고 하는 양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감정사가 그 내용을 알고 또 물어보니까 그 처녀가 그런 상태에 왜 이걸 팔려고 하니까 우리 여가 살기 어려고 우리 어머니 혼자 하는데 이제 했던 거예요. 감정사 그걸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가씨, 지금은 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팔면은 몇 배가 손해나니까 이걸 지금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했더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대처할 테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 내가 당신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내가 빌려줄게. 그리고 처녀가 우리 가게에 와서 이 보석 일을 좀 해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바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줄 테니까 이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내 제안이 괜찮아? 했더니 아가씨가 그리고 지금 이거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날 거야. 그러니까 좀 이따 팔면 되기 때문에 그때 팔아줄게 한 거야. 했더니 아가씨가 이해를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요 보석상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보니까 적성에 맞아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세밀하게 세공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보석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절한 우리 아가씨가 미소와 함께 실력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여성 때문에 그 가게가 보석상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도 이 여성 아가씨도 실력을 키워가지고 한 1년, 2년이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할만하니까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보석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석을 이게 꺼냈어요. 봤더니 자기가 이제 눈이 열렸잖아. 그치? 보석 감정이 눈이 열려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그 보석이 도금이지, 도금. 금메끼. 옛날에 금을 입힌 까짜 짝퉁인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짝퉁이네, 이거? 옛날에 몰라 진짜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기가 감정이니까 거짓말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 사장님 안 그랬는데 쫓아가서 사장님 이 보석이 가짜인데요? 했더니 왜 근데 그때 얘기했으니 나는 이미 처음 가지고 올 때부터 단번에 알아보았네. 가짜인 줄. 그러나 내가 이 가짜라고 말하면은 당신이 뭔가 오해했다고 사기꾼이라고 나를 후리쳐가지고 월급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가짜라고 진짜 생각해가지고 안 하면은 실망하면은 자녀들이 가서 힘들고 낭망이 돼가지고 더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어. 할머니랑 못 살겠다고 힘들 것 같아.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살 길을 열어준 거야. 그냥 가짜라고 안 하고 진짜라고 생각해주고 신뢰시켜주고 실력해준 거야. 지금 먹고 살만하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가씨가 이 사장님의 그 배려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속 깊은 뜻도 있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가게에 봉사하면서 상상도 장사가 잘 되고 여인도 보석 실력을 키워가지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 감정사의 이 사려 깊은 그 이해와 함께 그 배려함의 행동들은 그 다 뭐든지 복이 된 거예요. 사장도 복이 되고 아가씨 가정도 복이 되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따스하게 만들고 정말 눈물겨우는 아름다운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배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배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배려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자, 이 보라는 표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한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사함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으니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이 배려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뭐 하냐면은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두 번째 뭐냐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요한 3서 1장 1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니까 영혼이 잘 돼요. 먼저 복음은 영이 잘 돼요. 영이 잘 돼요. 왜? 복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예수 영이 들어오니까 영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홀이 잘 돼요. 마음이 잘 되고 행복해져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고 건강하니까 거룩해지고 규모 있게 살고 그래서 삶이 규모 있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하려 잘해가지고 영혼육이 강건해지면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배려라는 것은 사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배려를 못해요. 내가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플 때 남 신경을 못 써요. 건강해야 장작도 펴주고 우물도 길어주고 하는 것이지 아픈데 누구 우물 아유 아파 죽겠는데 알아서 길어 먹으세요 그러겠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상처 있고 짜증나고 그러면 여러분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배려는 누가 하냐면 건강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여유가 있어요. 건강해야 남도 돌아보는 거예요. 건강해야만이 남을 돌아보고 건강하니까 여유가 생겨서 어디 아파요? 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고쳐줄게 하지. 자기가 아프고 배가 아픈데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배려는 뭐냐면 건강해야 배려한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 정상적은 드디어 나 외에 물이 강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여서 영혼력이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복음을 회복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영이 생기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의 마음은 딱 세 가지로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 두 번째가 제사장의 마음, 세 번째가 왕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에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것은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삼직인 거예요. 삼직.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뭐냐면요,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그는 그 알게 되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 정말 그를 살피고 싶은 마음,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이 아파요. 느껴요. 가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 영혼의 안타까움을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슬픈 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왕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 손길을 뻗들고 지키고 보호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연하게 수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된 사람들은 많은 삶의 헌신과 봉사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손양은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알겠죠? 두 번째가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우리 이분은 캐톨릭 성도지만 사랑의,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인도 사람을 돌봐준 겁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별명이 사랑의 천사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사랑의 섬김의 배려를 배웠어요. 1910년 마케도냐의 공화국 스코프에서 작은 도시에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이름이 드라나, 이름이 좀 희한하죠. 드라나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병자들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마을의 아픈 사람, 노인들을 돌봤어요. 이걸 보고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수녀 되기 전에 배운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걸 다 배웠어요. 그대로 그 영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세에 수녀가 됩니다. 수녀에서 자기는 평생도록 그 삶이 아름답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섬기는 삶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도에 가난하고 병자가 많고 구걸한 사람이 엄청 많은 한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인도에 캘커타로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빈민촌에 들어가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노인을 돌보고요. 그리고 병자를 돌보고, 특별히 버려진 고아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 아이들을 전부 걷어다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 공부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소문 나가지고 많은 미혼모들도 또 붙었어요. 미혼모. 아기를 낳고 아빠가 없는 미혼모가 낳는데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까지 쳐들어왔어요. 다 돌보니까는 소문 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뭘 했냐면은 법인을 세워요. 그 법인이 뭐냐면 사랑의 수녀 성교회, 사랑의 수녀 성교회를 세웠어요. 사랑의 수녀 성교회. 했더니 이거를 알고 정식 법인이 되니까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사람을 후원했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병원과 학교와 많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적을 많이 이루면서 큰 봉사활동하다가 마침내 세계적인 상을 받는데 거기에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위대한, 물론 캐톨릭 사람이지만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바로 인도의 성자, 사랑의 천사로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면은 당연하게 이렇게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요한일서를 꼭 읽어보시면 요한일서에 그 사랑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한 했으니까 당연히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랑할 때 뭘 하냐면 사랑을 실천하게 된대요. 그때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거기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완성했고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 담대함을 얻을 때 사랑함으로 담대함을 얻고 그때 기도를 너희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드리고 내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빠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담대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더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꾸 승승장구하고 부활하고 부흥하는 것이 사랑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 나이가 들면 몸의 신체가 쇠약해지면서 이상이 옵니다. 한 중년 부부의 아내가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거의 뭐 정말 잘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수술을 했는데 그만 그 여인이 실명이 됐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야, 큰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실명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인이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실명된 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닙니다. 소용낸 채로. 처음에는 그래서 남편이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같이 이제 버스도 타고, 물론 그당 차가 없는지요. 버스를 타고 같이 가고 데려다주고 회사까지 가서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누가 마중 나오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하고 나서 끝날 때 남편이 와서 마중 나가서 데리고 버스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일을 한 1, 2년 했어요. 그래 길이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말합니다. 뭐냐면 이제 여보 나는 바쁘니까 당신 혼자 가야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동안 나를 같이 데려다 줬는데 정말 당신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남편이 미워지고 이 몰인정한 이 남편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그래 알았어 나 혼자 갈게 하면서 자기 혼자 가는데 그 혼자 갑니다. 가는 중에 혼자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거리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운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갑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는 잘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없이 가는 사람이 됐어요. 혼자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소. 무슨 복이 있어요? 나같이 기구한 인명을. 당신 버스 탈 때 남편이 지금도 저 뒤에 있잖아.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소경돼서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 항상 남편 따라다니면서 몰래 숨어서 당신을 지켜보고 그리고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지켜보고 올 때도 남편 당신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따라와서 버스 타고 왔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마음에 오해했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배려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평생도록 남편이 끌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이거든요. 눈이 치유 안 되니까. 그럼 혼자서 다녀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 여인 내 아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해서 독립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이 오고 갈 때마다 그리고 다 해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이 남편의 자상함과 배려에 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이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너무 행복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배려를 통해서 사랑을 얻은 리브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리브가처럼 사랑을 베푸는 배려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내로서 남편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작은 배려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다.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나와 함께 평생 사는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남편들은 그 아내에 대한 작은 배려를 한번 찾아서 해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풍성한 관계가 됐을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여러분 애써서 키워서 젖 먹이고 입혀주고 학원 보내고 힘쓰고 늙어버린 그 어머니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들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한하고 성내고 투명스럽게 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머니를 위로하고 부모님을 격려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고 여러분 자녀가 되고 집에 살림을 할 때도 그 힘든 거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설거지하든지 쓰레기를 치우든지 간에 뭔가라도 집안일을 하면서 그 뭔가 배려할 때 서로 아름다운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사는 공동체에서 행복한 비결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배려로 서로 사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오늘 리브가는 낙타 10마리 잘 먹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훌륭한 남편 이삭을 대표를 얻었습니다. 배려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배려는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든 큰 나무교회 성도들이요, 진정한 참된 여성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남 여성들뿐 아니라 남 아빠들도 남편들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배려를 회복하여 해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따뜻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행복의 아버지 싹이 튀어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